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국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진실로 말하는 사회 속에서 거짓말하는 이 주인공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가려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진실되다면 사실 상처가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너 너무 못생겼어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때로는 진실보다 값지게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번째 계명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보다는 바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것을 접목해라 라고 하게 쓰여진 일입니다. 이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이 법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됨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증거겠죠. 우리나라 법정도 증거 위에서 모든 것을 판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증거가 없다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에야 과학수사도 있고 범죄심리학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범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잘못된 증언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기에 너무 좋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계명 속에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울 때에 오늘 본문은 2명에서 3명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이 말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2사람이 세워지거나 3사람이 세워지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거짓을 말한다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또한 그런 일들로 자신들의 잘못 생각했던 것을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또한 강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중에 악함을 제하기 위해서,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목적보다 이스라엘 중에 진실됨이 사라지고
악함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증언만 그럴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것이죠. 10계명 제9계명이 쓰여진 것은 거짓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반대로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이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됨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함으로, 때로는 진실을 가림으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실되고 거짓이 없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만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죠.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과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왜 그랬냐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진실함이 가득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실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또한 진실을 가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들고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하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